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저는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더 잘 와닿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요, 이렇게 누우면은요 발이 그 침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침대가 있어요. 그렇죠? 침대가 있는데 다리를 펼 수가 없고 이불이 있어요. 이불이 있는데 몸 전체를 덮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교만과 오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5절의 말씀에 15절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것은 이사야가 아마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해석한 걸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무슨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아수르가 또 일어나니까 이제는 다른 남자, 다른 큰 민족 누굽니까? 애굽이랑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잠깐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진짜 그렇게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계산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세졌으니까 여기랑 손잡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사야는 지금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입니까? 그게 애굽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절 이하를 보면은요,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자, 우박이 내려올 때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뉴욕에도 한번 우박이 내려가지고 차가 다 망가지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그 계곡 같은 데 가서 여름철에 비 올 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그 물이 비가 확 쏟아지면은요, 물이 갑자기 불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잘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에 잔잔할 때 그럭저럭 이렇게 그냥 있을 수는 있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은요, 이 비유를 보면 아까도 침대 이야기를 했고 이불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몸이 지쳐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우려고. 예. 힘든 몸을 이끌고서 이제 편안하게 쉬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평소에 그냥 가만 놔두던 침대는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침대예요. 그렇죠? 예쁜 침대, 뭐 따뜻해 보이는 침대예요. 그런데 정작 내 몸이 피곤했을 때 이제 정작 쉬어야 될 때 거기에 누웠는데 이게 짧아요. 이불이 다 덮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멀쩡한 침대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쉬어야 할 때 이들이 돕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놓으신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사람들이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놓으시고요. 그리고 아무 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시험한 돌이라고 말해요. 시험한 돌. 시험한 돌이 뭡니까? 테스트를 마친 돌이라는 거예요. 단단한지 한번 두드려도 보고 뭐 했겠죠. 견고한 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기초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에서 그 들었던 단어들이 자꾸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뭐 또 여기에 나오는 기초돌 기초돌도 마찬가지죠. 모퉁이돌. 신약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고대 그 사회에서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 기초돌을 잘 놔야 됩니다. 딱 맞춰서. 그래서 다림줄이라고 하잖아요. 위로부터 쭉 내려가지고 밑에 줄을 달면은 중력에 의해서 아주 똑바른 그런 이제 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건물을 세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돌이 틀어지거나 어떻게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위에 계속 쌓아봤자 집이 삐뚤어지고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정확한 줄 그것을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였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대충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림줄을 딱 대보면 틀어진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이들에게도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들도 동기가 선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결과만 놓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은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막아야 하니까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애굽이다. 애굽이랑 손을 잡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산에 다림줄을 대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는 기준을 그 판단에 하나님께서 대셨다. 그래서 목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옳은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그냥 아이 같이 묻어 잘 살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네.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면서 다 누구든지 모난돌 되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기초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돌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모퉁이돌 대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인용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나오면 베드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초로 놓으신 것, 하나의 원칙, 어떤 종교적인 제도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종교 제도를 믿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에 제도가 있죠. 예. 그런데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뭘 믿느냐?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도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거도 원인도
우리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주일 성수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덧붙여 놓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로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마지막에 재밌는데요. 16절 말씀 마지막 보니까 그렇게 견고한 기초돌을 믿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살 길 찾느냐고 허둥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위기가 오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초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급함이 스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나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을 때 막 늦었는데 게이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줄은 엄청 길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 놓치면 우리 다 그냥 못 가는 상황인데 그때는 되게 다급하시거든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급함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다급함에 정말 뭐라 그럽니까? 아유, 이거를 참 제가 아는 단어가 있는데 쓰질 못하겠네요. 뭐가 탄다 그러는데, 예, 그러는데 그거를 진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춧돌이 되셔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정말 주춧돌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4절 말씀을 보면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밭에 나갈 때 이 뭐 쟁기나 뭐 곡괭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땅을 고릅니다. 그런데 농부가 맨날 땅만 고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땅을 고르고 내일도 땅을 고르고 한 달 뒤에도 땅 고르고 쟁기질만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쟁기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쟁기질을 하는 목적은, 땅을 갈아엎는 목적은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쟁기를 내려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놓고 씨를 뿌려야죠.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25절 말씀을 보면은 씨앗마다 심는 방법이 다릅니다. 소회향과 대회향을 따로 심고, 밀은 줄을 맞추고, 보리는 정한 곳에 넣고, 귀리는 뭐 가장자리에 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회향, 대회향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거 심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농부가 모든 씨를 다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방법을 보이셔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타작도 다 다르게 한대요.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작은 향신료 씨앗이 아마 소외향인 것 같아요. 그것을 큰 이 수레바퀴로 밟으면서 이렇게 타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옛날 그 성경에 나오는 성화나 무슨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면은 타작할 때 큰 돌로 된 이렇게 바퀴 같은 게 있고, 거기를 나무로 이렇게 쿡 찔러 가지고 그 나귀에게 매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면은 거기다 곡식 갖다 놓으면은 그게 이렇게 진리겨지면서 가는 거 보시죠. 예. 이제 소회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레바퀴로 밟으면서 타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작대기로 가볍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턴다는 것이죠. 그리고 밀하고 보리처럼 어찌 보면 알갱이가 큰 곡식은 또 다른 방법으로, 더 강한 방법으로 그렇게 타작을 한다.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자, 목적은요, 곡식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때리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그 때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그리고 곡식을 수확하는 데 있는 것이지 곡식을 다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기이한 일이고 비상한 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것, 작대기로 치시고 막대기로 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인데 이것을 23절 이후에 이 타작의 내용하고 붙여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농부가 아무 생각 없이 밭을 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에서도 정확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작대기로 치시는 것 같고 막대기로 치시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목적은 곡식을 얻기 위함이지 곡식을 부셔버리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자, 이 농부 얘기도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쟁기만 보고 있으면 땅이 다 망가지는 것 같고 내 인생 다 엎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그 가운데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얻어맞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농부는요 그 다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으면서 그 농부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서 짧은 침상, 몸을 다 덮지도 못하는 그런 조그만 이불, 이렇게 웅크려 사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또 우리를 경영하시고 29절 말씀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가 광대하시다라고 하셨는데 그 굳건한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묘하고 광대하게 지혜와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충분하다 생각했던 것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이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시술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임집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사의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